저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교사들의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의 말씀을 함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고발을 하였어요.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그들은 탐욕이 있다, 그들은 방종한다, 그들은 방탕한다, 그 세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했었죠. 교만과 방탕과 탐욕.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들만 받았던 것이 아니다.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어떤 탐욕과 교만과 방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딱 꺼내 들었어요. 세 가지 이야기를 꺼내 들었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면치 못한 자들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하신, 불로 심판하신 것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 역시 거짓 것들을 추구하였고 교만하였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거짓 교사들도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였죠. 그래서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 날에 오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아는 바대로 이제 심판을 할 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고 또 불경건한 자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데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분명히 따로 구분하신다. 불의한 자들 향하여 분명히 심판하실 거고, 경건한 자들, 오직 주를 믿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신다. 영원한 복락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라고 했어요. 교만과 방탕과 탐욕. 그런데 이 교만, 방탕, 탐욕 이것 중에 이 두 가지를 이 하나가 끌고 가는데요. 기초로 하는데 이 탐욕이에요. 탐욕이 교만을 끌고 가고요. 탐욕이 방탕을 끌고 가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한 세트와도 같은 거죠. 탐욕은 무엇입니까? 어떤 잘못된 어떤 욕심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사랑으로 그만큼 세상과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왜곡된 현상이 바로 탐욕인 거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고 천사들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 형제들과 이웃을 대하여 방탕한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탐욕의 잘못된 사랑에 훈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비틀어지고 모든 것이 왜곡되고 모든 것이 어그러진 그 타락한 이 세상에서 시달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어그러진 사랑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를 향한 그 사랑이 과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탐욕으로 비롯된 그릇된 사랑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하는 그 진리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탐욕이 가득한 그 사랑의 표현입니까?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을 정말 엑스레이로 찍어 놓은 것처럼 그들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사랑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나는 교사는 아니니까 잠시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조목조목하게 하는 비판하고 심판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혹시 내가 그 거짓 것들을 따르지 않는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것, 내 안에 있는 그 탐욕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지금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계속 특징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을 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기준이 본인 스스로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비방을 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생각과 판단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사랑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과 넉넉한 생명이 자리 잡은 심령에는 온전한 알미 있어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주는 그 내면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모든 죄된 것들 가운데서 의롭고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얻게 돼요. 그 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르게 볼 줄 알고 바른 것을 들을 줄 알고 또 바르게 말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생명력을 넉넉하게 누리는 자들에게. 지식은 생명과 사랑으로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 그 심령이 거듭나게 된 성도에게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 그 알지 못할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지 못했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성도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과 본질상 다르지 않은 그 심령이 있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했겠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의 긍휼을 입은 적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을 토대로 심판, 비방을 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특징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의의 도를 알았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이, 메시지가 어때요?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하고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자기들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성도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목회자일 수 있고 또 한 성도 안에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 은혜의 복음이 인도하는 그 의의 길, 곧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끄는 그 길,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죠. 본인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멸망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함께 거하는 그들의 거짓 것들을 수용하는 그들에게조차도 실패하게 하고 성장하는 데 실패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감 없는 폭로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짐승 같다. 어떤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성 없는, 생각 없는, 머리에 든 것 없는. 그럼 이성 없는 존재라는 말은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덕마저 상실한 정도의 부패한 지경에 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다 있는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의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 안에는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빛이 거의 사라져서 오직 그들의 탐욕과 방탕과 교만의 죄로 이미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썩어짐과 관련된 용어가 12절에서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어떤 용어들이 있나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멸망, 또 멸망. 멸망이 2번이 반복이 되죠. 그들은 썩어짐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오직 멸망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이미 그들이 하늘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도 없는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소그룹을 인도하고 목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나 그들의 본성이 애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거듭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양심과 이성도 잃어버릴 만큼 부패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 1장에서 살펴본 신성한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본질적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들의 썩어짐과 무지의 본성은 생명과 경건이라는 그 신성한 능력에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심령으로 생명과 경건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성장해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방해하고 실족하게 하고 더욱더 멸망의 자리로, 심판받는 자리로, 나락의 자리로 이끄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악랄한 극악무도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본성은 그들의 부패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진리에 사로잡힌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다, 아니면 오직 부패한 심령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멸망케 하고 그도 멸망하는 자다,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단지 그들의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의 가르침이 동반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모습들, 행동들, 말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시기하게 합니까? 다투게 합니까? 헛된 자랑과 교만과 모든 악한 일들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이 항상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긍휼과 선한 열매, 정말 거짓이 없는 화평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3절과 14절은 거짓 교사들의 탐욕이 어떻게 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행위의 뿌리가 되며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교회에 수치를 주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다양한 묘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크게 나누면 불의의 값을 추구함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의의 값을 추구한다.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다. 중심된 특징이 뭐예요? 이 두 가지? 탐욕이죠. 탐욕. 탐욕이라는 표현은 그 안에 뭐예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탐욕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복음이라든지 성령, 구원, 보혈,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들을 입에 담는 이유는 정말 그들이 그 복음 안에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탐욕 때문에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어서 입에서 정말 좀 아름다운 그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거짓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말뿐 복음의 이야기를 말로만 이야기하지 그들의 행동과 실질적인 그 언어의 모든 모습들은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 지어내어서 성도들을 상대로 물질적인 이득을 탈취하려는 그 탐욕 때문에 그것을 통해 그들은 끝없이 더 많이 더 크게를 부르짖으며 탐욕의 끝인 썩어짐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값이란 아마도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대가로 요구했던 어떤 부당한 사례겠죠. 당시 교회의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해받지 않게 가능하면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가이오가 속한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순회 전도자를 잘 섬기고 지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가르침의 대가로 부당한 그 사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과 상황은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당연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무조건 나에게 줘야 된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줘야 내가 가르칠 수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에 대한 사례를 받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처럼 정당하지만 또한 적절해야 합니다. 제가 뭐 부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 어떤 강사로 이제 가게 되면 한 3-40분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수백만 원씩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불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른 관계,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그런 관계를 통해서 피차 덕을 세우고 더욱 경건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방식인데 거짓 교사들이 추구했던 이 불의의 값은 사례를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그 일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결국 피차 불경건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마땅히 더욱 존귀하게 존경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차갑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매몰차게 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것 마땅한 거예요. 다만 이미 피차 부당한 삭심을 알고 있는 마당에 성도들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을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그 도구로 악용하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죄악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탐욕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사례를 취해서 결국 그들 자신이 불의하게 되는 모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쩌면 불의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생긴 그들의 불의함이 이미 흠으로 남았고 수치로 드러난 일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불의를 당한다라는 이 표현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불의한 자들로 판결이 난 것과 같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그들은 영원한 불법자로서 마땅한 형벌을 선고받은 셈이죠. 결국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취한 이 불의한 값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피해와 악을 끼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불의한 값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불의하게 만들어 버린 그 일밖에 없어요. 불의를 당한다라는 표현은 또한 어떤 표현이냐면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도덕적 결단과 행위가 그 사람 자신에게 영향을 주어서 스스로 더럽고 썩어지고 쇠한 그 성품으로 변질되게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4절은 그들이 아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훈련된 자들이다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연단이라는 말,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탐욕을 품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탐욕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더 탐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리사욕, 자신들의 어떤 탐욕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전문적인 코치를 받고 전략을 짜서 연습하고 훈련하듯이 이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이 탐욕을 극대화할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끼리 이렇게 해야 더 탐욕을 극대화할 수 있어, 서로 논의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레리나의 발을 보셨습니까? 굳은 살로 온 몸을 지탱을 하죠. 그렇죠? 또 역도 선수들 손을 보셨어요? 손을 보면 굳은 살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죠. 격투기 선수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귀 어떻습니까? 다 뭉개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만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운동선수들은 고된 훈련과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갖게 된 어떤 훈장과도 같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예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될 거고, 아름다운 손이 될 거고, 아름다운 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안다면 말이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더욱더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그들의 양심을 더욱더 두껍게 하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만들어서 탐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훈장이 될 수 없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더러운 냄새가, 아주 시궁창의 냄새가 풀풀 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철갑을 두르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무엇으로 녹이며 그들의 양심을, 두꺼운 그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방법이 없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의 양심, 두꺼운
그 썩어진 그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께서 살같이 부드럽게 하신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할 그 마음이 오랫동안 탐욕으로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돌같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완악함 때문일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거짓 교사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회개하지 않는 것을 수시로 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반응하는 그 귀한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쉽게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선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살같은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절제하고 인내하며 참된 경건에 이르려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주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생명을 주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모든 복됨을 누리게 하셨어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이 복됨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던가요?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있던가요? 결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내고 믿음의 수고를,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그 아름다운 이 말씀에 귀하게 반응할지,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탐욕들을 주 앞에서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웃들을 사랑해낼지 고민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